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명절이 지나고 또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받는 방법, 축복을 받는 방법은 믿음의 결단, 믿음은 결단의 연속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첫 번째 여기라 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고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 드리고 또 드리라 그리고 계속 신뢰하라, 이 두 가지 믿음의 결단에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는데요. 그 군대 입대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섬에 살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제하던 자매가 있어서 섬 마을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제 입대를 하려면 이제 무태 나가서 버스를 타고 이제 입대를 해야 되니까 배를 타고 이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섬을 떠나야 되는데 자기가 사랑했던 자매를, 자기가 사귀었던 이 여자친구를 놓고 입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둘이 너무 사랑하는 사이인데. 그래서 작은 배에 올라탔습니다. 부둣가에서 올라타고 여자친구랑 막 편지에 고무신 거꾸로 신으면 안 돼 하고 막 이렇게 서로 이제 막 마지막 이제 헤어지는데 거의 다 올라탔어요. 그런데 계속 못 놓는 거예요. 여기 배가 떠나면 이제 군대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거의 다 탔어요. 그런데 이제 배 선장이 빨리 몸을 실으라고 거의 다 탔어요. 거의 다. 그런데 막 손을 안 놓고 있는 거예요. 이 부둣가에서 배의 99%는 몸이 다 탔는데 새끼발가락 하나만 딱 걸쳐놓고 막 계속 막 여기서 막 보고 싶어, 어떻게 편지할 거야, 막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99%는 배에 다 탔습니다. 1% 그냥 발가락 하나만 여기 지금 여자친구가 있는 이 섬에 딱 발가락 하나만 걸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청년의 마음은, 이 군대를 입대해야 되는 이 남자 친구의 마음은 99%의 마음이 있을까요? 1%의 마음이 있을까요? 그렇죠. 1%의 마음이 있어요. 99%는 몸을 다 실었어요. 너무 가기 싫은 거죠. 2년 동안 막 헤어져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쩌면 헌신하기 힘든 이유가 바로 이 1%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친구가 입대할 때 그 여자친구를 두고 부대에 들어가는 거, 군인으로 가는 게 마음이 어려웠던 것처럼 하나님께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는데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1%, 그거 하나 때문에 어쩌면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삶을. 첫 번째, 우리 드리라라는 이 진리인데요. 하나님께 헌신하기 힘든 이유가 거의 다 할 수 있는데, 거의 다 드렸는데 다른 건 다 해도 요것만은 포기 못 해요라는 그 1%. 이것만은 안 돼요라고, 이거는 저 포기할 수 없어요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헌신이 잘 안 됩니다. 우리 읽었던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11절에는 어떤 말씀이 써 있습니까? 그 위에 11절에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여기라, 그리고 나서 지금 두 번째 진리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여겼으면 드리라는 거예요. 죄에게 내주지 말고, 자 13절 말씀 보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이제 죄에게 나를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여겨졌으면, 아, 나 죄에 대하여 죽었구나,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겼으면, 그렇게 여겼다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민간인에 대해서 죽었다면 군인에 대해서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졌다면, 아, 나 이제 군대 입대했으니까 군인이구나. 이게 잘 안 여겨지면 군 생활이 힘든 겁니다. 타령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 나는 이제 민간인이 아니야, 딱 그렇게 여겨졌다면, 그게 진짜 자기에게 실제가 됐다면, 사실이 됐다면
군인의 삶으로 그냥 바로 드리는 겁니다, 자기를. 그런데 요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드리라는 거는 아주 단순한 문제예요. 헌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죄에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께 삶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겼다면 실제적으로 바로 하나님께 드려서 복음의 완전함과 풍성함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믿음의 중간은 없어요. 드리냐 말 것이냐, 드리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냐. 여기는 것이 진짜 실제가 되었다면 드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을 했다. 이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면 뭔가 내가 포기하는 것 같고, 와, 어려운 길을 가야만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이건 특권입니다. 특권.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린다는 건 특권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사업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하지만 직장 생활을 할 때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 혹은 6시 뭐 야근할 때도 있으니까 자기의 온 삶을 그냥 직장이라는 곳에 삶을 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고 또 내가 가진 것들을 또 같이 회사에서 이렇게 같이 헌신하면서 이런 일들을 경험해 나가면서 일을 배우고 또 급여를 받고, 그러니까 드리지 않으면 그 삶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온통 회사에 내가 취직을 했다? 그러면 내 삶을 거기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내 삶을 드렸다. 이건 엄청난 희생이 아니라 엄청난 자비이고 큰 특권인 겁니다. 와, 내가 하나님께 사용을 된다. 내가 회사에 사용을 돼도 그 회사에 기업에 취직을 해서 내가 쓰임을 받고 거기서 부서에서 한 책임을 맡는 것도 특권인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이건 희생이 아니라 이건 감격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뽑아주시는 거잖아요. 너무 놀라운 거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신약 256페이지인데요. 신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그 앞에는요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세세무궁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서, 야,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구나.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구나. 이걸 깨달은 바울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어떻게 하라?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로 다 돌아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예배라는 거. 이것이 영적 예배.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모든 순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어떤 결정권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인생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신이라는 건 결국은 주도권의 문제예요. 주도권. 내가 주인인지 하나님이 주인인지.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 주세요. 진리는 너무 단순하잖아요. 드리라는 헌신입니다. 그런데 이게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경험으로 짧게 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헌신은 너무 쉬워요. 하나님께 드리면 되고 하나님이 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내가 원해서 하고 있는 건지 주님이 날 정말 시켜서 이걸 하고 있는 건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해오면서 하나님이 기뻐서 이 일을 하는 건지 내가 기뻐서 이 일을 하는 건지를 구분을 잘 못했어요. 복음으로 훈련받고 나서 이 진리를 개인의 체험 안에서 계속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이 진리는 너무 단순한데 부득이하게 개인의 경험을 좀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는 것인지 주님이 하는 것인지를 한번 분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3 때부터 이제 주의 종으로 막 서원을 하고 매일 묵상하면서 어머니를 따라 새벽 예배를 다니면서 성경 읽는 거에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때는 뭐 묵상집을 사서 한 것도 아니고 누가 묵상을 알려준 것도 아닌데 그냥 인격적으로 주님을 뜨겁게 만나니까 성경 읽는 게 너무 좋고 막 그때 묵상 일기를 썼던 것 같아요. 일기같이 뭐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와, 나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고 싶다. 막 이런 묵상을 누구한테 배우지 않았는데 그냥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좋아서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계속 읽었어요. 이게 막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교회에 봉사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너무 제가 음치입니다. 음치. 제가 음을 잘 못 잡아요. 이렇게 산 토끼 토끼 야 막 이렇게 초등학교 때는 그 음악 점수는 양 아니면 가였어요. 저희는 수음이 양 가였잖아요. 음악은 양 아니면 가였습니다. 그래서 학교 종이 땡땡땡 막 이렇게 음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중3 때 예수님을 여름방학 때 너무 뜨겁게 만나고 나서 찬양이 너무 하고 싶어서 그때 용돈을 아껴서 차비를 아껴서 그러니까 막 교회 걸어 다녔어요. 한 걸어가면 40분 50분 되는데 차비 500원 600원 막 그거 차비를 아끼려고 기타 사고 싶어서 중학교 3학년 때 겨울에 기타를 사고 기타를 막 치면서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서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고등부가 한 80명 됐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 되니까 제가 고등부 회장이 됐어요. 그래갖고 막 교회 섬기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성가대, 중고등부 성가대가 있었는데 중고등부 성가대 총무를 하고 있고 그 노방전도를 주일날마다 청년부 형들 따라서 막 수원역에 제 안양에 살았는데 수원역에 청년부 형들 따라서 봉고차 타고 수원역 가서 막 노방전도했어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 예수 믿으세요. 막 너무 막 신나는 거예요. 학교 가서도 그냥 애들한테 예수님 만나는 이야기 막 제가 학교에 성경책 갖고 다녔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서 한 2, 30명이 저희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저희 친구들이. 그러니까 막 너무 신나게 신앙생활 했죠. 그 친구들 모아서 토요일 날 안양 시내 가서 전도하고 막. 그래서 너무 행복한데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3 이렇게 3, 4년 가다 보니까 제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신앙생활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죄가 해결 안 된다는 걸 제가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여동생에게 혹은 어머니에게 짜증을 내는 제 자신이 발견됐고 아버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심장마비로. 그런데 어느 순간 제 안에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고 막 그렇게 은혜를 막 받는데도 어느 순간 짜증이 막 나올 때도 있고 여동생 뭐 7살 차이 나는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 때문에 짜증이 나기도 하고 분노가 내 안에 치밀어 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느 때는요. 그리고 이 정욕을 제 안에 일어나는 어떤 음란한 마음이나 정욕을 제어 못한다는 걸 제가 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걸 해결해 보려고 더 새벽기도에 매진하고 수련회를 빠지지 않고 참석하면서 교회 어른들 부흥회가 있으면 부흥회 그리고 금요일 날 저희는 이제 철야기도를 10시 반인가 모여서 했는데 새벽 4시까지 했어요. 저희 교회는요. 그때는 이제 보통 그렇게 했잖아요. 말씀 1시간 듣고 기도를 한 2시간 3시간 하는 거죠. 찬양 거의 1시간 하고. 그러니까 10시 반에 교회를 가면 새벽 4시까지 막 기도회를 막 했었어요. 막 엄청 뜨거웠죠. 분위기가 막 랄랄랄랄랄라 막 하면서 막 방언도 엄청 많이 하시고 막 거의 입신 들어가신 분도 많고 기도하다가 막 거의 쓰러져 갖고 주무시는 건지 입신을 천국에 가신 건지 모를 정도로 막 그런데 막 철야기도 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제가 알잖아요. 때로는 금식도 해보고 하지만 반복적으로 짜증이 일어나고 내 안에 분노가 있고 이 정욕에 내가 넘어진다는 것, 음란한 것들에 넘어진다는 걸 보면서 이게 문제인 거를 알겠는데 그냥 그 상태로 계속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이 되는 거죠. 열심히 하다가 또 다시 막 식어지고 또 다시 막 열심히 해야 되고 어떤 계기를 만들고 부흥회, 철야기도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키고 그러다 보면 또 어느 순간 세상이 막 좋으니까 청년 때 어떤 정욕이 있으니까 세상에 막 타락에 자기의 몸을 던져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술 담배를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인지 잘 몰랐었어요. 그리고 군대를 제대한 후에 제가 그
근육 무력증, 그러니까 루게릭병 비슷한 근육 무력증을 제가 겪으면서 그때 인제 거의 1년 동안 누워만 있었어요. 대소변도 막 집에서 누워서 막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못 걷는 거죠. 이렇게 막 근육이 점점 말라가니까. 그래서 지금도 오른쪽 다리가 좀 얇긴 한데 그때는 거의 절반 정도로 얇아졌어요, 오른쪽 다리가. 나중에 보니까 그 신경 그 음식물을 섭취하면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게 이렇게 눌려 있어서, 디스크 쪽이 눌려 있어서 나중에는 이제 근육 무력증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이랜드 회장님의 간증을 통해서 그게 근무력증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분이 저랑 증상이 똑같더라고요. 이랜드 회장이었던 분이 박성수 회장님인가. 그래서 아, 이게 근육 무력증이구나. 그때 이제 하나님께 저 걷게만 해주시면, 이제 그때가 25살, 26살이었는데 걷게만 해주시면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3학년 고1 때 서원했던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진짜 신기하게 기도하다 나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걸을 수 있게 됐고, 다시 목발 짚고 이제 1 년을 넘게 생활을 했는데 멀쩡하게 걸어 다니게 돼서 막 교회에서는 막 간증을 많이 썼어요. 하나님이 고쳐 주셨다고. 그런데 28살 때 뭘 했냐면 당구장 사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25살, 6살, 7살 때 막 뜨겁게 다시 회복이 돼 갖고 막 간증하고 막 찬양팀 막 섬기면서 막 너무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은 하게 되는 게 뭐냐면 또 이게 또 죄가 해결이 안 되고 또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년 가까이 당구장 사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구장이 인제 망하고 제 안에 일어났던 현상이 뭐냐면 우울증이 왔어요. 한 4 개월 정도 우울증을 겪었던 것 같은데 그냥 누구도 못 만나겠고 아주 그냥 머리는 이렇게 헝클어진 채로 우울증을 겪다가, 그러니까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 한 건 뭐고 또 이렇게 타락해서 무너지는 건 뭔지, 이게 막 너무 스스로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이게 기복이 너무 심하니까. 그 우울증의 끝에 외할머니가 소천하신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고, 외할머니가 저희 집안으로는 저희 어머니가 첫신앙이고 어머니의 전도를 통해서 저희 외할머니가 예수님 믿고 처음 소천하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전주에 이제 임실에 계셨었는데 외할머니가 소천하신다는 소식에는 도저히 제가 이렇게 무너져 있을 수 없더라고요. 외할머니가 저를 너무 예뻐하셨거든요. 제가 외갓집 쪽에 첫 손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안양에 살고 있는 이모님이 "외할머니가 오늘 내일 하신다. 소천하실 것 같은데 전주에 장례식장 이제 요양병원에 계셨어요. 그래 갖고 같이 가자." 그래서 인제 전주에 오게 됐고, 외할머니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면서 그때 머리를 한 4-5 개월 동안 안 잘랐고 제가 거의 예수님 머리였어요. 그 성화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단발머리를 길렀잖아요. 막 수염도 안 자르다가 그래도 할머니 때문에 이제 면도하고, 그러니까 그 우울증에서 벗어난 게 이 전주에 오게 될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어머니도 몸이 안 좋으신데 저까지 막 그러니까, 여동생은 대학생이고 막 이렇게 되는 집안이 완전 풍비박산 나는 것 같은데 식구들이 다 전주로 오라고 권유를 했었어요. 전주에 와서 막내 이모 가게를 하시는데 우화동에서 거기 가게 일도 좀 도와드리고, 그 중화요리 집을 하셨는데 중화요리는 평생 뭐 저희 아버님이 해오던 일이라 배달하는 일은 뭐 너무 쉽거든요. 어려서부터 저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타고 배달을 해서. 그래서 배달 일을 도와드리면서 2004 년도에 한일장신대로 제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목회자의 길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인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2004 년도부터 인제 사역을 계속했는데 전도사 때부터 제 아내는 이제 2006 년도에 만나서 결혼했고, 2005 년도에 만나서 2006 년도에 결혼했고, 그리고 사역하는 교회마다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숫자적으로 청소년들 2 배, 3배 부흥을 경험하고 집회들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청소년 사역자로 점점 제 안에 야망이 생기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대한민국에서 최고 유명한 청소년 사역자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결혼도 했고 이렇게 사역하고 살아가는데 내 내면이 전도사고 신학생이고 사역자고 또 결혼도 했고, 그런데 내 내면이 누군가를 시기하고 어느 순간 분노가 가끔씩 막 혈기가 일어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이게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걸 제가 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또 여전히 음란하고 결혼도 했는데 이게 바뀌지 않는, 교회에서는 또 인정받는 사역자니까 칭찬을 많이 받지만 제 스스로는 알잖아요. 제 안에 야망이 있고. 이러다가 완전히 제 이렇게 영혼 안에 실패되는 일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 훈련을 계속 받다가 아내와 함께 중국에 한 7 개월 정도 이제 머물게 됐는데, 그때
이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제 안에 복음으로 저를 딱 진단하고 제 마음을 딱 정밀 조사를 했더니 말씀 앞에 저를 비춰봤더니 주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난 한 번도 내 뜻대로 너를 사용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훈련을 받으면서 저희 선교단체에서 이런 딱 마음을 받았을 때 정말로 열심히 사역하고 헌신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막 청소년들이 있으면 제가 목숨을 5명이 있어도 1명이 있어도 그 막 낙도에도 섬이라도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본심 안에 어떤 거를 제가 들켰냐면, 그렇게 순수하게 헌신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야망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것에 헌신해서 결국 내가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 야망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는 한 번도 내 뜻대로 너를 사용한 적이 없다. 열매 없는 텅 빈 바구니만 들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드러났던 게 뭐냐면 그 여고생과 아내 몰래 스킨십을 하고 막 이랬던 제가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실패한 거죠. 야, 결혼도 했고 아내도 있는데 고등학생 여학생하고 손잡고 스킨십을 하는 이 제가 드러나면서 막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그냥 사역도 다 내려놓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들이라는 진리를 알려주시려고 제 삶에 이런 것들이 허용이 됐던 것 같아요. 허락이. 그리고 선교로 삶을 드렸다고, 이제 아내랑 회복이 되고 나서 선교로 삶을 드렸다고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선교지에서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이 1%의 영역, 아까 전에 99%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1%는 못하겠다라는 그 영역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야망을 포기하는 것이었고 내 계획이 다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의 일을 막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쓰시고 싶은 대로 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를 포기하고 저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안에는 제 계획, 제 생각, 제 의지 등을 내려놓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제 내면 안에 두려움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이 다 드러나고 선교지에서도 사역이 실패하자 제 안에 제 인생 처음으로 자학증이라는 게 시작됩니다.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그때 마음은 이건 거죠. 주님, 저는 천국 갈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더럽고 쓰레기 같은 저를 구원해 주지 마세요 라고 자살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 같은 놈은 천국 갈 이유가 없다. 내가 주님께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이 쓰레기 같은 나는 그냥 주님께 버림받아도 마땅하다 라고 그렇게 저를 포기했을 때 주님이 저에게 똑똑히 제 마음에 감동으로 들려주었던 감동이 이거입니다. 네가 너를 지금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하게 실패했어도 그 현실보다 더 큰 건 그런 너를 사랑해서 널 위해서 십자가 져주신 주님의 사랑이 더 큰 결론이야. 그러니까 이거였어요. 정주, 너 지금 힘드니? 예, 힘듭니다. 너 짜증나? 짜증납니다. 너 스스로에게 너무 실망되니? 실망됩니다. 모든 게 다 실패한 것 같고, 목사인데, 선교사인데 아무것도 변한 거 없고 더 하나님 앞에 볼품없는 제가, 그러니까 죽고 싶은 거죠. 구원해 주세요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때 제 영혼 안에 들려준 게, 그런 너를 내가 사랑했어. 저도 지금 제가 스스로 용서가 안 돼서 제 삶을 포기해 버렸는데 주님이 그런 너를 내가 사랑했어. 그런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생명을 바쳤다고. 눈을 들어 다시 십자가를 바라봐. 그래서 눈을 들어서 집에 있는 십자가를, 거실에 십자가가 있었는데 십자가를 딱 바라보는데 처음이었어요. 제가 다시 본 십자가는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걸, 그때, 이건 어려서부터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제 인생을 몰아가시고 나서 그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게 하는데, 와, 제 영혼 안에 막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끝났구나. 내 존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구나.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2000년 전에 끝났구나. 죽었구나. 야, 이 진리가 제 영혼 안에 실제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영혼이 그토록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았는데 그때 생수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들려주어도, 어려서부터 막 복음을 들려주고 전도사님 통해서, 목사님 통해서 예수님이 널 위해 죽었어라는 이 이야기를 계속 수백 번, 수천 번 들었는데도 그 진리를 제 영혼 안에 한 번도 실제되지 않았는데, 와, 깨닫지 그 못했던 말,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렇게 완전히 무너진 자리에서 제 영혼 안에 들리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비였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제 영혼 안에 만족과 평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런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는 주님만 소유하고 싶습니다. 주님 외에 다른 어떠한 것도 구하지 않고 싶습니다. 이건 주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이제는 제가 주님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저를 주님께 드릴 테니까 저는 여기서 주님과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이 믿어지고 여겨지는 순간 제 삶을 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삶이었습니다. 여기라, 드리라, 계속 신뢰하라. 믿음의 결단 세 가지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여겨졌다면, 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죽었구나, 이게 진짜 사실로 간주되고 여겨졌다면 드리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주님만 따라가는 길, 광야 같은 삶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 99% 헌신이 아니라 그 포기하지 않았던 그 1%, 그런데 거기 1%에 저의 전부가 달려 있었어요. 그건 저의 어떤 성공이나 저의 어떤 야망이었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높아지는 거, 내가 유명해지는 거, 내 마음대로 막 사역하고 내 마음대로 막 집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그러니까 주님의 계획하고는 전혀 반대였던 거죠. 그리고 주님께 제 1%를 드리는 순간 저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아까 그 승선하는 그 군인이, 부대에 들어가야 되는 그 군인이 새끼발가락 하나 거기 걸쳐 있었던 그 1%에 모든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나의 모든 것, 그 1%, 주님, 저 이것만은 못하겠어요. 저의 모든 계획을 포기하고 주님께 제 삶을 드리는 요것만은 못하겠어요. 그런 거. 모양은 사역도 했고 목사 안수도 받고 선교사라고도 나와 있지만 결국은 주도권, 그 1%는 내가 꽉 짊어지고 요것만은 내가 포기 못해요. 내가 주님께 99% 헌신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포기하지 못했던 그 1% 때문에 주님은 저를 사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도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게 있을 것입니다. 주님, 이것만은 안 돼요. 주님, 그 사람만큼은 용서 못하겠어요.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저에게 상처 줬던 그 아버지나 어머니 혹은 다른 사람, 나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던 그 사람만큼은 용서 못하겠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주님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헌신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일만큼은 제가 못하겠어요. 다른 건 다 하겠는데 그것만큼은 못하겠어요. 어쩌면 우리 인생에 이런 시간이 올까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주님께 붙들린 삶이 두려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건요, 이게 헌신처럼 되게 엄청난 걸 희생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모양은. 그런데 드리고 나면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알게 됩니다. 와, 너무 숨이 막혀서 저도 그걸 못 드렸고 그 1%를 못 넘겨드렸거든요. 저의 모든 계획, 저의 모든 의지, 모든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거, 그리고 주님이 명령한 것만 따라간다는 게 숨이 막혔는데 그게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를 드리고 나서 알았습니다. 자, 여기라, 드리라, 그리고 세 번째는 계속 신뢰하라입니다. 드렸던 삶이 어떤 삶인지 한번 사도행전 말씀, 신약 223페이지인데요. 신약 223페이지,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헌신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막 장로님들이 가지 말라고 막 붙잡았을 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어떤 말씀을 했냐면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헌신된, 여기라 드리라, 이 드리라가 됐던 사람의 실제 고백입니다. 그 결박과 환난이 기다릴 거 알아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을지 알아요, 바울이.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그 받은 사명이 있다,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완전히 드려진 삶의 모습입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달려가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역했던 바울이요,
찰지는 않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아시아의 복음을 막 전하고 싶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지역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3주간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을 머무르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바울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 쪽에, 에베소 쪽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마게도냐 지방, 한 사람이 꿈에서 환상 중에 우리를 와서 도우라,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을 하고 배 타고 건너갑니다. 그리고 빌립보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 아덴, 그리고 고린도까지 바울의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 신약 332페이지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바울이 3주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가르쳤던 그 교회에게 자신은 떠나 있지만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무슨 말이냐면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루셔. 너희를 흠없이 보존하실 건데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계속 신뢰하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믿음의 결단 3가지. 여기라, 드리라, 계속 신뢰하랍니다. 하나님께 삶을 드렸다면 이제는 계속 신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부르신 이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3주 동안 머물렀던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주님만 계속 신뢰하라. 자, 고린도전서 1장 8절.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던 교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가르쳤던 교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너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흠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누가? 주께서. 할렐루야. 주님이 너를 견고하게 하실 거니까,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거니까, 책망 없는 자로 만드실 거니까 그 주님만 신뢰하라는 거예요. 계속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신약 343페이지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이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디모데후서. 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신뢰하라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0절, 신약 381페이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너희를 부르사 어디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그러니까 우리 천국 갈 거 정해져 있어요. 우리를 부르셨고,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자기의 영원한 영광,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냐면 친히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너무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해주신답니다. 굳건하게 해주신답니다.
우리 늘 흔들리잖아요. 저도 너무 연약해서 흔들리는 거 제가 알아요. 그런데 이 터를 주님이 견고하게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라 들이라 계속 신뢰하라. 죄에 대하여 죽었고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는 걸 진짜 사실로 받아들였다면, 여겼다면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너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계속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중국에 이제 삶을 정리하고 한국에 와서 그렇게 다시 새롭게 태어나서 6개월 동안 훈련이 있어서 제가 먼저 그 6개월 강원도의 공동체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도 주님이 저를 불렀다라는 확신이 있었고 저의 계획에는 그 6개월 훈련이 없었지만 주님이 저를 불렀다는 확신에 들어갔습니다. 훈련비가 200만 원이었는데 안 채워졌어요. 안 채워졌는데 믿음으로 갔습니다. 그 강원도에 그냥 훈련 센터에 들어가서 계속 기도했어요. 저녁 9시까지 그 재정이 헌금이 안 들어오면, 훈련비가 안 들어오면 퇴소거든요. 바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9시가 되기 전에 주님이 저를 부르셨던 주님이 신실하게 채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이래가 이제 그때 3살인가 막 그런 3살 4살 그때였는데 아내가 또 그 6개월 공동체 훈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그때 제가 아이를 데리고 전국을 다니면서 2박 3일씩 기도를 다녔습니다. 그때 주일날은 이제 교회에서 오늘교회 사역을 하고 월요일날은 대전에서 중보기도학교 훈련을 받고 화수목은 전국에서 기도하고 있는 교회에 아이를 데리고 2박 3일 순회기도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은 영덕에 있는 청소년들 4-50명 훈련하는 게 있어서 토요일날은 그 영덕에서 청소년들 훈련을 시키고 그 저녁에 훈련이 끝나고 전주에 오면 새벽 1시, 1시 반 됐어요. 그럼 또 주일 사역을 하고 또 월요일날 대전에 가고 막 이런 일들을 6개월 동안 아내가 훈련받는 기간 동안 갔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또 우크라이나로 그때 선교를 나가고 저는 또 아이가 있는데 또 국내 아울렛을 나가야 되는 이 모든 필요한 재정도 훈련비를 하나님이 신실하게 다 채워 주셨어요. 그렇게 훈련 받을 때 어느 날 차가 제가 누가 마티즈를 하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신뢰하라. 차가 없었는데 누가 아는 전도사님이 자기가 차가 매형이 하나 줘갖고 안 쓰던 차 마티즈 원 황금색으로 된 거 골드 똥차라고 했었는데 이제 비가 오면 비가 좀 떨어지긴 했는데 괜찮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 아이를 데리고. 근데 그 차를 받았는데 보험료가 없는 거예요. 제 통장에 보니까 10,000원이 있더라고요. 보험료를 뽑았더니 35만 8천 원. 제가 딱 기억해요. 35만 8천 원. 그날 저녁에 기도했어요. 주님, 보험료 35만 원 주세요. 다음날 통장 갖고 제가 그때 어디죠? 문학초 그쪽에 살던 때였는데 거기 이제 농협에 가갖고 통장에 딱 돈을 넣었어요. 이렇게 통장에서 그 통장 정리를 했습니다. 35만 원이 들어와 있었을까요? 안 들어와 있었을까요? 들어와 있었어요. 40만 원도 아니고 35만 원이 들어왔어요. 어떤 교회 이름으로 제 통장에 35만 원이 들어와 있었어요. 제가 35만 원 필요한데 계속 신뢰하라. 그리고 그 차를 너무 열심히 잘 타고 다니다가 이래랑 이제 서울에 일정이 있어서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펑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영화처럼 연기가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 마티즈 원. 갓길에 세웠더니 엔진 오일이 한 방울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엔진 오일을 갈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엔진을 보링을 해야 된대요. 그런데 이 엔진을 이렇게 보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엔진 오일을 싹 갈아야 되는, 엔진을 바꿔야 되는데 80만 원 든대요. 그 차를 사도 50만 원이면 살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폐차해 주세요. 그러고 뚜벅이로 영덕에 갔다가 영덕에서 전주까지 또 대중교통을 올라니까 이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광주 갔다가 광주에서 막 이렇게 대중교통을 오는데 그 딱 3, 4일 기간 동안 저를 전혀 모르던 분이 150만 원을 헌금했고, 그러니까 저를 만나본 적이 없는 분이 그 차가 없다는 폐차됐다고 막 이 소식을 듣고 제가 연락을 드린 적도 한 번도 없는데 저를 만나본 적이 없는 분이 150만 원 헌금해갖고 막 이러저러 헌금을 해갖고 헌금이 한 350만 원 들어왔습니다. 누구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이 소식을. 그리고 저는 주님, 저는 뚜벅이로 살아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냥 자동차값을 주셔서 마티즈 2를 샀어요. 빨간색으로. 그래갖고 빨간색 마티즈 2를 사갖고 막 다니고. 그리고 한 번은 계속 신뢰하라잖아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빚이 없는데 그때는 좀 학자금 대출이랑 빚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월 67,609원이 매월 학자금 대출 그 빚으로 90 몇 번을 내야 돼서 그 이제 신용 회복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67,609원을 내야 되는데 그 돈이 없었습니다.
선교 훈련을 받는데 어떤 청년이 저에게 봉투를 주는 거예요. 헌금 시간에. 그러니까 이런 훈련이고 예배 끝나고 이제 마지막 헌금 시간인데 헌금 바구니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저에게 봉투를 주는 거예요. 청년이었고. 아니 헌금을 선교단체 헌금하면 되지 왜 저한테 주냐고. 헌금하세요. 헌금. 목사님 받으세요. 아니 헌금 시간 말고 조용히 와서 주든가. 지금 뻔히 이렇게 헌금 바구니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걸 저한테 지금 맨 뒷자리에 앉아 있긴 했지만 그 친구도 스텝이고 저도 스텝이지만 너무 민망하잖아요. 막 헌금 시간인데. 그랬더니 주님이 자꾸 감동을 목사님에게 헌금을 해야 된다고 하고 아이씨 하고 받았어요. 집에 가서 봤더니 그런 헌금은 처음 받아봤습니다. 68,000원이 들어있었어요. 제가 67,609원이 필요했잖아요. 68,000원이 들어있어서 다음 주에 그 청년한테 한 6만 원이면 6만 원이고 7만 원이면 7만 원이고 5만 원이면 5만 원이지 왜 68,000원을 헌금을 했냐. 그래서 헌금 시간이 딱 됐는데 지갑을 딱 열어서 헌금을 하려고 했는데 정정주 목사에게 헌금을 하라는 마음의 감동이 딱 와서 봉투에다가 68,000원이 있더래요. 지갑에. 갖고 5만 원을 넣었어요. 했더니 야, 주의 종에게 헌금하라는데 그거밖에 안 하냐 그래갖고 만 원짜리 하나 더 꺼내. 그러니까 처음에 5만 원 하고 18,000원을 남겨놓은 이유는 다사랑 치킨 먹고 싶었대요. 18,000원 치킨 하나 시키려고. 그러다가 만 원짜리 더 넣어서 6만 원 이제 헌금통에 넣었는데 야 그거 다 그 못하냐 그래갖고 5,000원짜리 다시 꺼내서 65,000원을 넣었대요. 3,000원은 집에 가다가 선교 훈련 끝나고 집에 가다가 과자 사 먹으려고 3,000원을 남겨놨는데 그거 다 드려라 그래갖고 그것마저 벌벌 떨면서 넣은 거예요. 과자를 포기하고. 저에게 필요했던 건 67,609원이었고 주님이 68,000원을 그 친구를 통해서 주었는데 그때 제가 어떤 걸 경험을 했냐면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실제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를 사역을 시키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선교단체 훈련을 받은 저를 청소년 복음 집회 강사로 세워서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을 복음으로 다시 훈련하는 일주일 동안의 훈련들을 시키면서 많은 은혜들을 몇 년 동안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교회에서는 청년 복음 집회를 3, 4년 동안 섬길 수 있도록 서울에 있는 교회에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보니까 한 9개 나라, 10개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 집회를 했던 것 같아요. 선교사님 통역을 통해서. 그렇게 되고 나니까 제가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이 저를 주님께 드리고 나서 주님이 저를 사용하시고 나서 수많은 다음 세대들을 복음으로 훈련시키는 일들, 변화시키는 일들, 그리고 청년들이 다시 회복돼서 주님께 완전히 헌신하는 일들, 그리고 수많은 목회자들과 현지에 있는 현지인들과 선교사님들의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속 신뢰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마다 두려울 때가 있죠.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런데 주님이 그토록 보고 싶은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설명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설명을 해주지 않고 믿어라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불안할 때마다 주님이 계속 신뢰하라 이걸 기억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라 드리라 계속 신뢰하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살아있는 자로 여겨졌다면 와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게 진짜 사실로 여겨졌다면 자기 자신을 100%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신뢰하라입니다. 그렇게 신뢰하면서 믿음의 승리만 있는 거 아닙니다. 불안해서 늘 믿음으로 기다리지 않을 때 여전히 무너지고 넘어질 때 너무 많았어요.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또 여전히 내 안에 시기가 올라오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과 매 순간 한 걸음 동행하는 것이 계속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